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왜 안식일에 들 것을 가지고 가게 하느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7절이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편안히 쉬고 또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4장에는 내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15절에서도 나오죠.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도 나옵니다.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에 또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결국 14장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지킨다고 하는 말은 다 사마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사가 아닙니다. 뭔가 행동을 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소원을 두고 간직해라 뭐 그런 말씀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이 요셉의 꾼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죠. 야곱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사랑했으니까요. 마리아도 목자들이 하는 말을 다 새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난 그 아들, 구유에 누워 계신 그 아들이 이 땅의 구세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를 보았고 기노스코 본질을 알았다는 거죠.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 말씀이 굉장한 말씀들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뭐 어딜 가든지 갈 수가 있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날, 그 꿈을 항상 우린 꾸고 살죠. 늘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 그런 꿈을 꾸고 살죠. 그건 바로 야곱이 꿈꿨던 요셉에 관해서 꿈꿨던 꿈이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졌던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은 다 우애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15절 위에 뭐가 있었냐면 13절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말씀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한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이 말. 이게 지금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이해는 했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오히려 아버지께 구하는 것보다 나한테 구하는 게 아버지께 영광을 더 돌린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엘렌 화이트의 글에도 보게 되면 계속 화이트이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는 글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 직접 구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걸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는 구절이 막 절반은 돼요.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 외에도 예수님께 구하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 15장 26절로 가보시면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26절이 아니네요. 16장입니다. 16장 죄송합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그 날에 내가 아버지 보좌 곁에 앉은 날이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아까 14장
13절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럼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직접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럼 이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곧 누가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 아까 16장 26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해라. 아버지께서 직접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좀 신비한 거예요. 예.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시크릿이 있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 예, 시크릿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이 미스테리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도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보여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곧 아버지시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 손에서 그 누구가 뺏을 수 없다. 또 아버지 손에서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고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영역 밖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혼을 두고 연구할 문제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곧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퍼뜨리려고 했는데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기도해갖고 혼란하게 만들었냐고. 참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 안 했으면 분명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잘 가슴속 깊이 묻어둘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뭐 조금 부족한 이인자 뭐 그렇게 우리는 여겼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아버지와 동등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꼭 내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동등한 거예요. 내가 먼저 있을 뿐이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 기업이 그대로 아들한테 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순서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크다. 그냥 큰 개념이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이 더 많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곧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거든요. 아버지께서만 갖고 있는 영역. 그렇지 이 아드님이 뭐 아들보다 더 뭐가 적고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 하나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똑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나 그 각 그 개체만에 갖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 너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꿔다른 보릿자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안 했어요. 그 요한복음 9장 가보시면 9장 나면서 24절 보겠습니다. 나면서 그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이에 그들이 그래서 그 맹인된 사람을 그 바리새인들이 부르죠. 불러서 너 어떻게 눈을 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미워하는 공적이었죠.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떠주겠습니다. 그는 정말 선지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이 맹인이었거든요. 그 맹인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 불렀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불렀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봐 아주 먼저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나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맞다.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더냐? 없다. 이렇게 또 강력하게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과 똑같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고로 영광을 간다는 것을 몰라요. 요한복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장 54절 보세요. 8장 5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라.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 그 5장을 또 가보실래요? 5장 가보시면 5장 23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을 계속 돌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진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오셨냐면 아들의 형태로 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세요.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죠. 이 파라클레토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했을 때 그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가보시면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같은 급으로 안 노는 거죠. 여호와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로마서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니까 호데오스예요. 그 아버지 앞에 호라고 붙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데오스예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 예. 우리가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배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배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곁에 있는 거 그런 뜻이 곁에 있는 그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그 컴포트,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도움이 위로자.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그 다른 보혜사예요. 객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보혜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뭐예요? 보혜사예요. 컴포터예요. 그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로, 자식이 아버지에게로. 나함.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돌이키사 위로하소서. 시편 71편 21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나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입니다. 갈망.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갈망. 돌아간 게 아니에요.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인. 갈망뿐이죠. 갈망이에요. 너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로 인해서 슬피 울며 애곡하는 자의 이마에 펴하라. 그 펴가 타부, 갈망하답니다. 갈망. 내가 뭔가를 이뤘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온전하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쫓아갈 뿐이다. 그러면서
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날 택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갈 뿐입니다. 잡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영원토록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은 영원히 파라크레토스예요. 곁에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움을 주시고 예,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회개시키시고, 회개한다는 것이 너희 놈 잘못했어 그런 게 아니라, 예, 나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구하러 왔다. 나함이죠, 나함. 예. 그 여호와란 말의 어원도 전에 말씀드렸죠. 아바라고요. 아바입니다. 아바. 예. 여호와란 말의 첫 번째 어원은 하야인데, 하야. 나는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예. become. 나는 뭐뭇이 되었다. 근데 그거의 어원은 아바예요. 아바. 아바는 뭐냐면 디자예요.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탄생하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온 우주가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제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 뭐였냐면 갈망이에요. 이 세상을 평화롭고 이 온 우주를 공정하고 공의하고, 예,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를 알고, 예, 은혜에 화답하는, 예, 그런 온 우주로 만드는 어떤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 갈망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갈망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 갈망이.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그 갈망입니다. 생각, 염원, 그 갈망. 예. 자식에 대한 갈망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아바라는 것은 커비트라고 또 해요. 이제는 일종의 성욕이죠. 성욕. 예. 어떤, 예, 여인에 대한 갈망, 자식에 대한 갈망. 예. 그 갈망이에요. 그 갈망이 바로 여호와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가보세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요? 소원을 두고, 예, 행하기. 이 소원이 뭡니까? 갈망입니다. 디자예요. 갈망. 예.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진리를 알고 싶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의 그 근원은 다 갈망입니다. 소원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시대의 소망. 참 제목을 잘 주신 것 같아요. Desire of Age. 예, 그 시대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죠. 왜 견우와 증녀가 7월 7날 그 오작교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갈망하는 거죠. 그 여인과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갈망이에요. 그게 사마르예요. 사마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의 거룩한 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인이 꿈꾸는 갈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막 피 철철 흐르는 막 고기 먹어가면서 막 하하 호호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를 주시면서 너희는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고 평안할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가서 14장 좀 더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믿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29절을 보시면 그 20절을 먼저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계명이 또 나오죠.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 계명을 가슴속 깊이 그날을 소원하는 거죠. 염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예요. 거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상처도 없죠. 아주 좋은 그 양털, 아주 그냥 부들부들한 그 양털 위에 누운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설교와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과 설교죠. 희망과 용기를 주며 정말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 성도 그 말씀에 비하면 초라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엄청나죠. 늘 우리는 그 생명 강가에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갈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받쳐 오르는 그 마음을 형용할 길이 없어.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도 안 했지만 찬양과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멘. 그 29절을 가보시면 29절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피스티스는 밀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 그 말씀이 그대로 맞구나. 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 13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먼저 주고 그 떡을 받은 사람이 먹은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그대로 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은 것은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 안 하시고 미리 그런 말씀 안 하셨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8절 이하의 말씀. 아이테오, 제테오 그런 뜻이거든요. 인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을 때 그 제테오예요. 제테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마태복음 7장 7절에 썼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전에 우리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 거룩한 옷이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뺏겼죠. 벗겨졌죠. 근데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원래 누구 거였어요? 우리 거였어요. 원래 우리 거였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없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말씀하신 거,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걸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 내가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너에게 줄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전에 계셨었어요. 하이 네셔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미안해하거나 뭐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구하는 이가 얻을 것입니다. 놀라운 애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14장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갈망과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정말 시대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시여,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